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경책 거의 끝에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요. 편지의 서신으로 해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전 후서로 나눠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한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거기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 것이죠.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다, 흩어지다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디아스포라다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하늘을 천국, 이제 천국이 나의 본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모두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터키 쪽에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다시 건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오순절 때 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 들어올 때 그때 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방언하고 하면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8절에 흩어져 있다 돌아온 그들이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때 방언이 우리 같이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바뀌는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방언을 한 거예요. 그 방언을 그럼 왜 주셨느냐? 전도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전도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영안이 열려서 다 전했을 때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쯤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한 이제 유대인으로 하나님만 알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다시 고향이든 살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것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지글로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이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 주십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에게 임하셔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 순종의 자녀들로 사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우리의 제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피 뿌림의 거룩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그네로 사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삶에서의 축복은 은혜로 사는 거죠. 내 노력, 내 힘, 내 수고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해야 될 충분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냥 은혜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사실 우리들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고 그 속성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이르지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를 모르고 장님으로 살아가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가장 좀 더 안타까운 그런 아픔 속에 사시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시청을 지나서 시청구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이렇게 뭐 갔다가 오게 될 때 보면 그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멋있는지 다니면서 또 여기 옆에 그 공원 옆쪽으로 그 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뭐 놀러 갈 필요도 없겠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꽃도 있지만 그 나무들의 울창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막 그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늘 거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그게 풍족한 인생,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늘도 바라보세요. 뭐 답답하십니까? 하늘만 바라봐도요. 그 시시각각으로 그 정말 장황한 뭐 광활한 정말 예술 작품 같잖아. 예술 작품. 예, 그것을 어디서 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꽃은 꽃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기쁨이 있어지니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늘 찬양하고 요즘 제가 조금 운동을 하는데 이 여기 길을 걸으면서 막 정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다 예배해 주셨군요. 우리가 누리라고 하셨군요. 하면서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길 걸어가면서 받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답답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치료가 되시길 바래요. 그런 은혜가 너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 향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상의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다가 그것을 우리를 영원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은 부활받아 감사하고, 사실 은혜가 충만하면 가족들 보면은 기쁨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그렇거든요. 가족을 보면 기쁘고 정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자녀들이 또 이 땅에 태어나고 그냥 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오는 인생이죠. 그래서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희망이 아니,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게 희망이고요. 이거를 쫓다가 이제 슬픔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몸을 벗어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예비해 놨어. 그런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듯 하더라도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 근데 조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듯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 모든 것을 더욱더 넘쳐서 풍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진정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서 죽기만 하고 십자가 진 것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젠 우리는 죽지 않는 영생이 있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 정말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 그것은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목표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천국은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서 정말 강강술래 해야 돼요. 강강술래. 한 성도님 오시면 같이 또 강강술래 하듯이 너무 기뻐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오시는 성도님이 있을까 막 저는 막 근심이 돼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한쪽에서는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어떡하지? 저 성도님 어떡하지? 하는 그 안타까움. 또 우리 형제들도 온전한 구원이 있지 않은, 음, 사실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래도, 근데 아직 구원이 있지 않은 꿈을 꿨어요.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그래도 교회 가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꿈에 음, 약 살아있으나 죽은 얼굴이더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얼굴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보여주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차에 같이 탔는데 그런데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 웃고 먹고 막 놀러도 다니지만 죽었구나. 이렇게 모습을 좀 다시 그때 한번 보여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말 깨어 있어야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많은 또 때로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깨어 있어라. 막 안타까워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에 뭐 천만 배 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시죠. 내가 직접 죽고 부활을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놔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육으로만 그저 살고 산 소망 없이 그저 자기 원하는 그 희망만을 위해서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그 슬픔이 저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산소망은 땅에 없어요. 하늘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됩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정말 그 기대함으로 하늘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한 이 땅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했던 모든 것들은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목사님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구약에서 그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가꾸지도 않은 그런 모든 것을 그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황무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황무지에 가나안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에서 다 설명해 준 거야. 갈 나라는 우리가 가서 막 집 짓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 그 족속도 악한 자들 싹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고 그들이 몰아낸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은 막 우박을 떨어뜨려 갖고서는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창조한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갔더니 집 있고 포도원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지로 가서 개간하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가서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다 누릴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 정말 뭐 자기 집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다 준비된 그곳에 다 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고요.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오른쪽으로 가자 싫어요. 안 가고 내가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곳에 있어야 돼. 그 직장에. 근데 자꾸 좀 힘들다고 딴 데 간대요. 아우 안 된다고 여기 있으면은 정말 노후 보장이 되는 곳이고 정말 점점 편해질 거라고. 막 여기 좀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뭐 힘들기도 하고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곳을 떠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막 하여튼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좀 세워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 주인 되는 그 삶을 지금 엄청 살아가는데요. 정말 거기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목사님. 더욱더 좋게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그곳에서 대우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막 안타까워서 좀만 참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쫙 다 풀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살라 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 되면은요. 여러분 길을 인도하셔요. 그거 아니야. 거기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당장은 힘드니까 또 더 좋은데 다른 데 가고 싶죠. 네. 정말 막 너무너무 애탔어요. 거기 나오면 어떻게 정말 또 고생 엄청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아이고 못 들어가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고서는 광야로 돌았잖아. 애굽으로 가든지 우리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정말 정말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물도 제대로 없지. 그냥 만나 먹지. 만나도 감사하다 그러지만 지겨운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 맨날 똑같은 거 먹고 가면은 다 누릴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도 뭐 못 누리고 살았어요. 순종을 안 하는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과거가 힘들었어요. 내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세워지고 났더니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정말 고생할 뻔했는데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셔. 육으로 가지 마시고 영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 소망으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동안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아, 조금만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당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당장 육의 눈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 인생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시험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낸다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사건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사건이 올 때 잠깐 근심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석만 잘할 수 있다면은 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건이 와야 내 믿음이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자꾸 두렵고 무섭죠. 잘못될 것 같아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산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사건이 왔다, 시험이 왔다, 크게 기뻐하면 돼요. 우리 믿음이 크게 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고통을 주시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 내 뜻대로만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원한 산 소망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확실하게 세워지려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큰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불과 같은 연단이 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금이 불로 막 연단해서 그 금이 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다 없어지고 달아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받는 불과 같은 시험의 연단은 얼마나 유익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산소망 하늘나라에 데리러 가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셔서 찬란한 면류관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그래서 결국 이 불시험을 나는 받아서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어느 누구는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받아?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은 100년 안에서 불쌍하라고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고난을 받아도 안에 이길 수 있는 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100년에 약간 불쌍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영원토록
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의 삶에 가는 곳마다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백년과 영생과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불시험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온 힘을 쓰는 자는 이런 정말 찬란한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시험 받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받으면 받을수록 여기다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칭찬, 상급 주기를 원해. 그냥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을 영원토록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우리도 못 봤지만 그때도 이 베드로 사도랑은 같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실질적으로 못 봤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이것을 알고 믿으며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니 결국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 있는 하늘을 준비해 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실제적으로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결국 믿음. 그래서 자꾸 가다가 하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나 그때 죽고 끝난 거 아닌가 이러니까 자꾸 그거 아니야 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믿음이 결국 세워져야 너희들이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야. 그 구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내가 풍족해서 육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돈의 염려도 없고 뭐 어떤 염려도 없고 그러면 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너무 뭐 모든 걸 잘 되면은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가물가물해요. 그냥 돈으로만 다 하고 내 능력으로만 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살고 그러니 나중에는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내 능력만 키우려고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될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살려고 내 기쁨으로 사니 그러니 이 세상에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시험과 같은 사건을 보낼 수밖에요. 나 살아있다. 기도해라.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서 결국 영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쁘시게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기도 제목 없으면은요 이렇게 교회 안 나와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육으로 살고 오히려 이 세상 자랑으로는 살지만은 결국 멸망의 길이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할렐루야 믿음이 세워지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마침내 그 산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봤더니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어떻게 또 다시 오실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12절 이 섬긴 바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때 예수님 오지 않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님 임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한 이 모든 것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야. 영원한 천국에 있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야. 그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천사들도 궁금해서 이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연구한 이 말씀들 기록된 이 말씀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은 우리들을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주신 것이었잖아요. 이것은 다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오늘도 받고 정말 우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에 차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고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요.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영혼이 또 악인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그 사건을 통하여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우리의 슬픔은 오직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데 정말 저들이 거듭났는지 우리 부모들이 잘 체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짓고 다니는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 종교인이고 완전히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사는지 그래서 온전한 가정의 구원, 이웃의 가정의 구원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이요.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한 슬픔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망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